신화, 끝없는 족보, 변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6절에 이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헛된 말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족보 이야기요. 저는 아무래도 제 족보를 보면은 김혜김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하고 무슨 김수로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래도 중간에 바뀐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족속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왕의 후손이라면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어떤 일을 보면 족보 사온 것 같다고 그러죠. 아니요. 족보 주워 왔어도 그렇게 주워 올 리가 없어. 주워 온 것 같아. 샀으면은 돈이라도 들을 건데 주워 왔으니까 공짜니까. 왜 그러냐? 정통 양반의 족보가 도덕성이나 양심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양반들이 양심을 그렇게 쓰고 도덕성을 그렇게 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안 나오는 걸 보면 우리의 기록된 족보는 거짓말이야. 실제 족보의 근원을 따라가면 상당하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 행한 행보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주의 시들은 왕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왕이지. 시들도 다 왕의 우선이고 왕들 좋아하네. 왕 같아. 다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하니까 이렇지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신화나 족보나 다른 교훈이나 이런 거 거짓말 많이 섞여 있다. 그런 거 가지고 변론하지 말어. 그 속에는 바탕이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어떤 면이 나와야 되냐 하면 5절 이야기예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려고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목적을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뭐냐?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이런 바탕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그러면은 선한 양심이 뭐냐? 도덕적인 자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최초로 주셨을 때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 마음의 양심이 선한 쪽으로 작동이 된다. 악한 양심으로 작동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선한 양심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보통 보면 이 공적인 유익을 우선해요. 양심이 선한 양심은 그런데 이 양심이 잘못되면 이기적으로 발동해요. 그래서 양심이 잘못 발동됐을 때 말할 때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양심이 가장 잘 발달됐을 때는 공동의 선을 추구를 해요. 어쨌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예요. 그런데 부도덕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쓰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이런 바탕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거짓이라는 것은 가장하고 꾸미고 위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위장한 사랑이 많죠. 속이는 사랑이 많아요. 이단들도 아주 사람을 속여서 위장해서 사랑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거는 위장된 사랑이죠. 이 간음하고 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위장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저버리고 다른 이야기, 족보 이야기, 신화 이야기, 경험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해서 자꾸 끌어들 때 그 사람들의 사랑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랑이고 그 속에 거짓말이 상당히 많다. 헛된 말이 많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내 안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권하여 파선하였는지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진성을 모독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1장 금방 말한 데 이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거짓말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는 앞에서 고르한 얘기, 즉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야. 그런데 그 중에 거짓 교사 중에 오늘 성경에 밝혀낸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이런 가짜 사랑을 가지고 거짓 교사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고 이들은 사단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 교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3절에서 20절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거짓 교사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4장 1절 2절로 딱 가면 이게 이해가 딱 돼요.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의를 맞아 외식하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아멘. 후일에 나중에 말세 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나올 거다. 귀신의 가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후일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교회에도 세상에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분은 말에 거짓말을 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거짓말로 우리를 설득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로 세상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항상 참된 말로 우리를 가르쳐요.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거짓말로 전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이고 모락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입을 찢어야 돼요. 아니면 입을 꼬매버리든지요.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가 아쉬워서 복음인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진실을 말하지 거짓말을 섞어서 예수를 팔겠냐고요. 그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대요. 참된 것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말세에 이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앞에서 말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랬어요. 양심의 화인, 불도장이라는 거예요. 화인이 뭐냐면 노예에게 이는 내 소유라고 등판이나 팔뚝에다 혹은 가슴에다 잔인할 때는 이마에다가 불인을 찢어가지고 찍어버려요. 그냥 이게 안 지워지겠죠. 과거에는 성형수술이 없을 때니까 이는 노예다 알아가지고 이마에다가 그냥 불도장으로 찍어놔요. 그러니까 칙 태워가지고 문신을 박은 없습니다. 이게 화인이라는 거예요. 또 짐승, 말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를 표시할 때 이 소유는 누구네 거, 이 소유는 누구네 거 그러면 거기다가 화인, 이 불도장을 불 달고 가지고 그 등판 엉덩이에다가 지져버려요. 지져버려 가지고 탁 박아놓고 떼요. 그러면 아물고 나면은 그 인장 모양이 절대 안 지워지죠. 이게 화인이라는 거예요. 화인.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내 심령에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양심에 귀신의 도장을 받아버렸어. 이게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들이 하는 거짓말은요 자동재생이에요. 자동재생.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턱에 닿으면요 그냥 거짓말이 자동 재생돼요. 그냥 양심의 귀신의 가르침에 화인을 맞아서 그냥 나와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거짓말의 출발은 사소하지만 자꾸만 커져요. 그리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귀신의 불도장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양심의 귀신의 화인을 받아서 거짓말을 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죠.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뭐 죄되게 생각 안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는 양심에서 진리 참된 것을 알라고 해야 돼요. 그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우리 주님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이 참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 참된 진리의 반대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남을 모함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은 참된 것을 말하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 안에 참된 것이 들어와서 양심이 회복되면 참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참된 것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참된 말,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말씀은 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어떤 마귀에게 속한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럼 마귀에 속한 자는 거짓말을 잘한대요. 거짓말을 잘하는데 그 속에 왜 진리가 없어? 참된 것이 없으니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이 자기 거래. 왜 이 거짓말이 자기 거냐? 심정에 귀신의 이 도장이 화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마귀의 것이요. 그래서 그냥 자동재생이요. 자동재생으로 거짓말이 막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는데 그러면 모든 죄는 이 거짓말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못해요. 제가 말씀에 들어올 때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러면 이 거짓말이 왜 그렇게 주님이 귀신의 화인을 맞았는 둥 마귀의 자식이라는 둥 거짓말쟁이라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모든 죄를 이 거짓말 속에다가 다 숨겨놔요.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변명하는 말 속에 이 거짓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말로 회개하는 것이 힘들어요. 거짓말 속에다 자기의 죄를 숨겨놓으니까 회개는 참된 말을 해야만 회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에 귀신의 심정을 내 안에다가 숨겨놓게 나서 거짓말로 쌓여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죄가 이 거짓말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참된 말로 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죄인입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말을 안 해요.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에 섞여진 얘기에 회개의 제목을 끌어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럼 이럴 경우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라는 말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6.25 전쟁 때 그렇게 아이들도 살아남아서 전쟁파와 총알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가르쳤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었었네. 그 시대에. 그럼 이 시대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에 타협하기 싫을 거예요. 이미 어쩌면 우리 심령의 양심에 귀신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요즘은 어지간한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지요.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는 양심이 우리에게 이미 자리 잡아 있지요. 거짓말하고도 양심이 요동도 하지 않지요. 거짓말하고도 얼굴 색도 변하지 않지요. 안 변해요. 그래서 진짜 귀신의 도장 받지 않았냐? 양심에 귀신의 화인을 받아서 그 진짜 귀신의 우리 도장 받았냐? 성령의 인을 받아서 참말을 해야 되는데 말세에는 이러한 현상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대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죠. 이제 4월 총선이 있어요. 그제 여야를 따지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찍어주고 싶어요. 아니 입만 열었다만 거짓말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약이 하나도 없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찍어주고 싶어요. 그 제가 대통령 출마하면 이런 말 할 거예요. 현직 전직 대통령이 한 모든 우수한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며 내 정책은 없어. 현직 정직 장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장관들을 채용할 것입니다. 아이 그러면 끝이지 뭘. 아주 숱한 말 해놓고 다 거짓말 해놓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야만 어떻게 되니까 거짓말 해놓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로 들어오면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툭하면 변명이고 툭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속에다 자기 허물을 숨겨놓기 때문에 직분자들이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요지부동이에요. 거짓말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요. 여자들이요. 여자들끼리 모이면요. 수다 떠는 거 다 커진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믿고 시덕거리고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다 하죠.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그럼 또 청소년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수치스러워가지고 거짓에 아주 꽝꽝 숨어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성 있는 학생들은 거짓말 하나도 않고 사는 사람 올해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거짓말 많이 했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은 돌만지나면 거짓말하기 시작한대. 태어나자마자 돌만지나면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애들도 막 표정으로 연기 막 우리 한이도 지금 1살 넘었거든요. 1살 돌 지났어. 표정으로 막 거짓 표정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그 1살 때부터 거짓말해요. 이미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대부분 사람관계에서 삼각관계의 갈등도요. 그중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옮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참말을 하면 삼각관계에서 화합이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옮겨놨다면 이상한 갈등이 생겨요. 어떤 분이 저를 만나면은 아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을 해놔가지고 나만 보면 그 험한 말이 생각나가지고 나 만나기 힘들대요. 나는 그런 사실을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서 찾아온 사람도 못 찾아봐. 각인이 돼서.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자기가 사는 방편인 줄 알아요. 그 지혜인 줄 압니다. 세상을 잘 사는 지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두려운 거예요. 말세에 이르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양심의 귀신의 불두장이 받아가지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다. 이게 그냥 교회의 세상에 팽배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자들과 미치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잔치자들과 우상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데 나는 본문 읽으면서요. 또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저기서 그런 데는 하나님이 이 천국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존재들 얘기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복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복수, 흉악한 자들 복수, 살인자들도 복수, 음행하는 자들도 복수, 점술가들도 복수, 우상 숭배자도 복수. 그런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기에는 이 모든 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막, 이 두려움이 막 전율이 생겨요. 거짓말한 것은 내 입에서 나온 거짓말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네. 살인자들도 회개하면 끝나는데 거짓말을 입에 담아서 한 것은 모든 자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겁나게 두렵더라고. 이 말을 보는데 나는 뭐 순식간에 막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무슨 거짓말이 죄냐고. 그냥 달고 사는 게 거짓말이고 누구 뭐하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을 둘째 사망으로 심판해 버리시겠대.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실을 갖다가 모든 것을 다 회개해야지. 그 속에 죄가 다 숨어 있으니까. 야, 왜 저렇게 두렵게 말씀하셨을까? 거짓말한 거 가지고.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없어진 율법이 돼버렸죠, 우리에게. 저기뿐만 아니에요. 또 거짓말에 대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또 읽어볼게요. 15절 또 같이 있습니다. 개들과 잔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도 거짓말에 대해서 왜 서술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앞에는 거짓말한 모든 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모든 자는. 아니 거짓말에 대해서는 다른 건 살인은 살인죄, 우상숭배는 우상죄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맺어주는데 거짓말을 가지고는 서술을 다 늘어놓고 다 늘린 서술에다가 모든 사실을 갖다가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삽시다. 그럼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이게 진리요, 진리.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어요. 거짓말이 무슨 죄냐고.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사는 일인데 뭔 거짓말이 큰 죄냐고. 그래서 성경을 마지막 정리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가림길에 서 있는데
거짓말한 자들은 모든 사실을 회개되고, 거짓말을 좋아했거나 지어냈던 사실이 있으면 이걸 회개된다고. 이게 그래서 제 자신도 이 계시록 말씀까지 가지고 거짓말에 대해서 쭉 찾아보다가 요한 계시록에 넘어가가지고 내 가슴도 막 털컥 주저앉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세상은 아니라는데, 교회들도 아니라는데, 학교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안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괴계가 있어야 되고 꾀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서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래봐,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래봐, 그게 말로 여기겠냐고. 근데 성경은 아니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과 모함과 비판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진실이기보다도 거짓말이 태반 이상이고 80% 이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하지. 회복이 안 되고, 참말은 회복이 되게 돼 있고, 참말은 회개하게 돼 있고, 참말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자유한 것 자유가 와. 그래서 참말은 우리에게 회개와 더불어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사실에 대한 거짓말로 뒤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가 않고, 그 거짓말 속에다가 모든 죄를 갖다 숨겨버려 버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가 무슨 그냥 그저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냥 거짓말이나 주절주절 해놨다가 그냥 가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이 가슴에 아픔을 느껴야 돼요. 성경의 결말은 이러한 거짓말한 죄를 중범죄로 다스려 놨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치열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 말해와가지고 다뤘어요. 하나님이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두려워요. 이 목사는요, 진짜 두렵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들고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출발하면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말부터 해야 돼요. 그 말은 나는 마귀의 소속입니다. 내 양심의 한쪽은 귀신의 풀도장을 받아놨습니다. 저리 이거를 빼버려 주세요. 저리.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주님. 거짓말이 그냥 귀신의 불도장 받아서 그냥 술술 나옵니다. 그냥 생활 중에 그냥 거짓말이 그냥 묻어나옵니다. 주님. 나는 귀신의 불도장을 받아서 남을 모함하는 게 그냥 묻어납니다. 주님. 나는 귀신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내 언어에 그렇게 거짓말이 많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출발할 때 이 글을 쓴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다. 그 속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는 사랑은 다 가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마을세에 이르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데, 그들은 양심의 귀신의 화인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사냐고요. 이 사실을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한 사실을 회개하다 보면요, 거짓말한 뒤에다가 숨겨놓은 그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가 진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의 화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짓말 속에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속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중대한 번째가 모든 죄에 대해서 사인한 죄도 음행한 죄도 그냥 복수로 뭐한 들 우상 숭배한 자들이 끝나지만 거짓말을 한 모든 자들은 이 뒤에다 모든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짓말 속에. 좋아하고 지어내는 모든 자들은 또 주님이 서술을 길게 만들어 놨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거짓말 하세요. 그냥 표면 얼굴 싹 깔고 또 거짓말 하세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한번 열어봐요. 어떻게 되나? 성경은 성경 사실대로 갈 거니까.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도 못하게 하고 청소년들 가실 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를 꺼낼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6.25 전쟁이 끝나는 그때 시절에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교사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를 교회에서 해임시켰대요. 왜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딱 읽다가 제가 찾아봤어요. 거짓말이 어떤 중범죄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니까 모든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모든 거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짓말한 거 책으로 쓰면 성경보다 더 두꺼울 거예요 아마. 다 회개하세요. 모든 걸 하겠으니까요. 좋아해서 지어낸 거요? 그냥 속여서 한 말인 거요?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세요. 저도 제가 한 거짓말이요 성경보다 훨씬 두꺼울 거예요. 목사도요. 여러분은 아마 얇은 공책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